최한근 목사와 함께 따르는 치유 세미나 첫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누는 이 세미나의 내용들은 제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양양 아가페 수양관 원장으로 있으면서 수양관을 찾았던 암을 비롯한 많은 환자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이 주신 치유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비록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내용을 나누지만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과 연약한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은혜와 치유의 경험들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생활은 매우 편리해졌고 풍요로워졌지만 그러나 인간들은 너무도 나약해져가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얻어진 병을 삶을 통해 스스로 고쳐보려는 의지도 없이 생명과 인체에 대한 올바른 인식도 없이 병들면 병원에 가서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하려고 하고 치료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병들어 죽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뒤돌아봅니다. 과학만능의 시대는 도래했지만 자연은 파괴되고 너무 기계적이고 인위적인 방법에만 의존하게 되어 약과 영양만 앞세워 인간 본연에 대한 가치는 점점 상실되고 가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건강을 너무 약과 영양에만 의존하다 보니 한번 병들면 쉽게 죽는 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년에 들어 건강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비체인 인체를 어떻게 하여 훼손시키지 않고 보존할 것인가 하는 지혜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인체는 병들지 않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공해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잘못된 정신 상태가 심신의 조화를 깨뜨리고 식생활의 잘못으로 혈액이 산독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병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도 행복도 서로 돕고 사랑하고 자연과 더불어 심신을 편안하게 하고 건전하게 하는 삶을 배우고 실천할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첫째는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모르고 여기저기 찾아 헤매기 때문이며 둘째는 전혀 행복이 아닌 곳에서 길을 쓰고 찾기 때문이며 셋째는 행복이 있는 곳을 알면서도 끝까지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라 했는데 성공과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살고 싶으면 살고 싶은 마음을 가져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살고 싶다고 건강해지고 싶다고 하면서 사랑도 믿음도 신념도 신뢰도 없고 행동은 고치려들지 않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행복도 마음에 달려 있음을 이 시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새롭게 되려면 자기의 옛 것을 버려야 합니다. 꼭 돈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생활 방식에서의 자기만의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 것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 것을 버리려고 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것을 다시 채우려고 하는 지극히 위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장난 기계에서는 불량품만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기계를 고쳐야 불량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에 대해서도 자신이 무엇을 고쳐야 할지를 알아야 하고 또 실천해야 합니다. 큰 뜻으로 보면 병은 인생길에서 빨간 신호등과 같습니다. 직진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즉 직진이란 지금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병이 생겼으니 그렇게 살아서 마음에 상처가 생겼으니 그대로 살면 안 된다는 신호가 바로 병입니다. 빨간불을 만나면 우회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길에 빨간불은 우회전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가던 방향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용어로 말하면 메타노이아 해결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병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병이란 잘못된 삶을 지적해주는 생명의 언어, 즉 생명체의 강력한 호소입니다. 병이 아니었으면 그대로 살았을 것이고 그대로 살았다면 완전히 버릴 몸을 바로잡아주려는 생명의 언어가 바로 병입니다. 이때가 가장 중요한 때임을 인식하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속담이 좋은 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아놓고 병들면 허겁지겁 쥐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합니다.
때가 늦은 것이 아니라 서두르기 때문에 그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혼탁한 물을 흔들면 더 혼탁해지는 것 아닙니까? 가만히 두고 기다리면 탁한 것은 가라앉고 깨끗한 물은 떠오르게 됩니다. 혹자는 얼마나 그렇게 오래 살려고 그러냐 헛된 소리 합니다. 오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고 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의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냐고 마태복음 16장 26절 성경의 말씀처럼 생명보다 귀중한 것은 없으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한 시간인들 생명을 더 늘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사는 동안 건강하게 보존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연수명과 활동수명이 같은 사람이 가장 행복합니다. 활동수명이 몇 살인가가 자연수명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하는 카드로 9988-234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의 희망사항일 것입니다. 그러나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사는 것은 시장의 물건처럼 사고 파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빌릴 수도 없습니다. 오직 나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더 축복은 234, 즉 이틀 아프고 3일 만에 죽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죽음은 내 선택의 목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이고 천명입니다. 오직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내 목이며 이틀 아프고 3일 만에 죽는 것을 바라며 잘 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라이프 스타일과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과 영양분과 햇빛과 물이 필요하듯이 건강한 몸을 위해서는 바른 생활 방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진실된 마음은 정신적인 파동이 되어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힘이 됩니다. 형제를 낫게 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제가 오늘도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치유에 대한 세미나를 할 때 여기에 내용들이 여러분을 낫게 하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낫게 하겠다는 간절한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바로 여러분을 분명 치료하게 될 것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명령한 삶이며 의무입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형제적인 사랑을 여실히 손에 잡히도록 보여주면 환자는 형제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치유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정령 낫게 하는 힘, 즉 하나님이 부여한 생명력이 환자의 마음속에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육체의 상태이며 육체의 현 모습입니다. 인간의 본성과 육체가 서로 유대가 없는 고립된 것으로 잘못 생각하게 되면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질병의 형태로 우리의 육체에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마음이 맺히면 육체가 맺힙니다. 용서받지 못하고 원한 맺힌 마음,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으로 가득 찬 마음은 몸을 굳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마음을 함부로 써놓고 병들면 약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전후가 바뀐 것이죠. 마음의 치유 없이 육신의 치유가 없다는 말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병원에 가는 것조차 두려워할 만큼 몸과 마음이 나약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병이나 혹은 암에 걸렸다고 하지 않을까 해서 두렵기 때문이라고 말들 합니다. 한마디로 암을 포함해서 모든 성인병의 원인은 마음과 우리의 피에 있습니다. 우리가 먹은 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인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부터 이 시간 바꿔야 합니다. 먼저 정신 상태부터 점검하여 부정적인 사고, 조급성 그리고 화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렇다고 생각되면 바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좋아하던 음식도 편의주의 생활 방식도 바꿔야 합니다. 최소한 4개월 정도, 120일 정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4개월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피의 수명이, 그 피 속에 특별히 적혈계 수명이 보통 120일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인병의 정체는 나약하고 삐뚤어진 우리의 정신과 혈액의 산독화로 인해 몸이 굳고 막히는 현상에서 나타나며 독이 퍼져서 마침내 우리가 죽어가게 됩니다.
몸이 굳고 막히는 것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굳고 막히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돈도 들지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먼저 할 수 있고 또 반드시 여러분이 따라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스스로의 생각이나 말 속에서 굳고 막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담배는 끊고 술과 지방질과 고단백질을 과다하게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담배 때문에 폐암으로 고생하다 죽은 고 이주일 선생은 그 면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호소하고 돌아갔습니까? 그러나 나만은 아니겠지 않은 아니란 생각으로 살아가다가 큰 변을 당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꾸준하게 운동을 해줘야 합니다. 운동들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자고 나면 오히려 몸이 잘 쉬었으니 자유로워야 할 텐데 굳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몸은 그대로 두면 못쓰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새로워지려면 꾸준히 운동을 조금이라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다음 하고 미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로 작은 유혹 때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만족과 유혹을 참고 견디면 반드시 더 큰 보상이 돌아온다는 믿음의 의지가 있어야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눈부신 유혹을 이기면 반드시 눈부신 성공을 맞이한다는 마시멜로의 이야기가 건강에도 100%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미 굳고 막힌 몸을 약으로 해결하는 것은 행복이 없는 곳에서 길을 쓰며 행복을 찾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실천하는 방법은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결코 실천할 수 없거나 위험한 방법도 아님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호흡과 기를 활용한 운동과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얻어낸 발효식품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의 후유증을 제거하는 데 자연요법의 도움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항암제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 다시 약물을 사용할 수는 없지요. 항암제 독성을 못 견뎌 면역성이 상실되게 되면 머리가 빠지고 구토가 일어나며 무기력해집니다. 항암제 등의 약물요법의 부작용을 제거하게 되면 머리카락이 빠지는 일도 없고 구토가 나지도 않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양양수양관에서 많은 암 환자들이 와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머리가 빠지고 구토가 났던 사람들이 항암 치료를 받고 오는 동안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머리카락도 회복되고 구토도 나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이것을 기적이나 신비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실천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듣고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런 치유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가 있고 모든 것을 축복을 보낼 수 있으며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면서 무한한 감사와 기쁨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이면 진심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아침이면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보람찬 하루가 되도록 말입니다. 아멘.